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2021년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따라서 합니다. 주권자 하나님께 감사하라. 제가 신학부 시절부터 저희 세대 때 영향을 주었던 성경학자 가운데 아더 핑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은 물론 우리 개혁파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에게 매우 많이 읽히는 그런 저자인데요. 그분이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읽었어요. 주권성은 하나님의 전 존재의 특성이다. 하나님은 모든 속성에서 주권자가 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에 다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교 불가능하고 무제한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셔요. 어마어마한 일들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또 우리들이 무슨 동물의 왕국이나 또 이렇게 식물의 세계나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초고속 카메라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 매우 세밀하고 정밀한 부분을 보여주잖아요. 그때 우리들의 반응이 어떻죠? 이야, 기가 막히다. 어쩌면 저럴 수가 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굵고 크고 광활한 것만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은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밀한 일에 다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인간의 지혜와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건 솔직히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평생 하나님을 신앙하고 또 하나님을 설교하고 하나님을 공부하는데도 할 때마다 놀랍고 부족함을 느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깜짝 놀라고 감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정말 내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 하는 그런 감탄과 또 감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만물의 영역까지 미쳐요. 그래서 천둥을 치는 것, 천둥과 번개, 그리고 온 세상을 다 뒤엎어버리는 홍수, 이런 날씨마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요즘은 날씨를 많이 예측을 하지요. 그리고 이 일기예보를 보면 상당히 정확해요. 그런데 이제 이 기상의 흐름을 전체를 관측하고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미리 조금 어느 날짜에는 비가 오겠다, 바람이 많이 불겠다, 이런 정도 예측은 어느 정도 하지만 그것을 주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주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편 29편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또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했는데요. 그러니까 참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학문적인 세상의 이치, 지혜,
이런 깊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정말 이런 면에 있어서도 위대한 사람이죠. 다윗은 이 모든 피조물들은 하늘과 땅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예배해야 한다. 오늘 이 시편 29편은 주권자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 내용을 기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일 맞이하였는데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주권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1절 보니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한글로 이렇게 번역된 것을 원문의 의미를 직역을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천상에 거하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말하는 거겠죠. 다윗은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창조 사역과 또 구원 사역에 모두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모든 걸 다 경험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도 믿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다 돌려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너무나도 합당한 일입니다. 여러분, 합당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합당하다는 말은 그 이름에 어울리다 하는 거예요. 그 이름에 어울리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미 그 영광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이미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 이름에 어울리다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들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에 대한 내 태도가 그 사람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공손한 태도를 가지면 내가 그분을 존경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대할 때 두 손을 모으게 되면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짝다리 짚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짝다리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내 태도가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주권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주권자 하나님께 예배해라. 주권자 하나님께 감사해라. 왜? 하나님은 그 이름에 그것이 합당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는 우리의 나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고 내가 안 좋으면 하나님도 안 좋아. 이게 얼마나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통치와 활동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전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으로 자기 백성과 늘 함께 하시면서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3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지 볼까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 그랬어요. 바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어떻게 되는가? 거기 이후에 5절, 6절, 7절, 8절, 9절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다에서는 폭풍우를 내셔요. 그리고 산에서 육지에서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으시고 뿌리째 뽑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바다에서는 바다가 뒤집어 엎어져 버리지. 파도가 일고 태풍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생기고, 그리고 육지에 올라와 산에서는 여러분 지금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는 걸 좀 이해하셔야 될 게, 이 중동 지역은 나무가 아람들이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후적인 영향으로 나무가 그렇게 쭉쭉 뻗어 자랄 환경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그 가운데서도 괄목할 만해요. 쭉쭉 뻗고 굵고 아람들이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기둥과 제목으로 백향목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 이 고대 근동에서도 보면 이 백향목을 가지고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전을 만들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견고하고 굵고 튼튼한 좋은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 대명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람을 한번 일으키니까 그 나무도 꺾어져 버리고 뿌리가 다 뽑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나무가 송아지같이 뛰고, 레바논 백향목을 말하죠. 그리고 시련으로, 이건 헐몬산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을 잘 이해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올라가 가지고 바다에서는 풍랑이 일어나고, 육지에 올라오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을 탁 꺾어버리고 뿌리째 뽑아버리고, 또 오른쪽으로 더 가가지고 이 김목사로 말하면은 이 바다에서부터 지중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레바논 지나가지고 이제 여기 시련은 헐몬산이에요. 헐몬산에 와가지고 헐몬산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리고 요단강을 타고 쭉 내려와가지고 남방으로 가고, 여기 가데스라고 되어 있는 남방이에요. 남방으로 내려가면 사막이에요. 사막에 모래폭풍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움직이시면은, 하나님께서 한번 바람을 일으키시면은 바다고 산이고 육지고 사막이고 할 것 없이 온 세상 천지가 다 뒤집어 엎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다 뒤집어 엎어져 버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온 우주 만물의 그 영광과 능력과 주권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 천하 만물은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 크게 해요. 세상에 우연한 일은 없다. 여러분 우연한 일이 없어요.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그리고 극심한 경제난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이게 우연한 일이에요? 이게 뭐 어디 원인을 파가지고 어디가 누가 잘못이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이런 정도 가지고 해결될 일이에요? 저는 내 신앙은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뭇잎 하나도 혼자 떨어지지 못해. 믿으십니까? 지금 인류에 이 엄청난 일이 닥쳤는데 하나님을 제껴놓고 이런저런 생각하고 대책을 세우고 방법을 찾은들
어디서 그것이 나오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방역이 어느 정도 되고 또 백신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백신을 맞고, 오늘 오신 분들 거의 백신 맞으셨죠? 2차까지 맞으신 분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온 세계가 다 그런 줄로 생각하시죠? 안 그래요. 세계에서 몇 개 안 되는 나라만 이러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경제가 심합니까? 지금 백신이 무기지만 앞으로는 식량이 무기가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커요. 지금도 굶어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온 세계가 이 모양이에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우연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한번 바람을 일으키시면 바다도 대풍이 일어나고 산에 있는 나무도 꺾어지고 뿌리채 뽑아지고 온 산천지가 흔들리고 사막에는 모래 폭풍이 일어나고 완전히 뒤집어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일이 지금 우리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에 그 영광과 능력과 주권을 나타내신 분임을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에서 폭풍 얻어내시고 육지에서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으시고 뿌리째 뽑아내시고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이 바이러스도 퇴치하시고, 아멘,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보면 1절 2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을 하면서 3절부터 10절까지는 난리가 난 거예요. 뒤집어 엎어져 버린 거예요.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이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힘과 평강의 복을 준다. 힘이 무엇이에요? 힘은 무언가를 개척해 나가는 능력, 파워,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해서 무엇을 해결하는 능력이 힘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힘은 의인이 누리는 안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3절부터 10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바람을 한번 일으키니까 바다는 엄청난 폭풍우가 생겨나고, 그리고 산에는 나무가 부러지고 뿌리가 뽑히고 온 산 천지가 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과 번개가 치고, 남방에 가면은 이 이스라엘 남반구는 사막이니까 모래 폭풍이 일어나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아주 단골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 앞에 겸손해야 한다. 그런 표현들이에요. 사실은 적당한 표현이 아니에요. 정확한 표현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 왜? 자연의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3절부터 10절까지 그 난리가 나도 의인들이 누리는 안전함,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시편 62편 7절 말씀을 보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란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여러분, 과거에는, 지금은 뭐 세계가 그런 형태의 도시 건설을 하지 않습니다.
넓은 땅에다가 도시계획을 세워가지고 건물을 올리고 여러 시설들을 이렇게 편의 시설들을 만드는 그런 식으로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데, 과거에는 도시를 건설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면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물이 흘러야 돼. 그래서 강과 하천이 흐르는 곳에 도시가 이루어지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게 더 중요하기도 한데, 두 번째는 성을 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뒤에 산이 있다든지 높은 산이 있다든지 그게 성을 쌓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배당 터도 과거에 보면은 저쪽 저 앞으로 영광읍성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뒤에 물무산이라는 큰 산이 있잖아요. 그게 영광읍성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왜 성을 그렇게 쌓을까요? 성을 쌓는 주된 목적은 그 안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한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어느 날 갑자기 적들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아무리 땅을 일구고 장사를 하고 산업을 잘 일궈 놓아도 적들이 쳐들어와 버리면 못 막으면 끝나니까 방어하는 거예요. 방어하기 위해서 성을 높게 쌓고 견고하게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오늘 여기에서 한번 뒤를 돌아봐요. 우리 인생의 뒤를 돌아봐요. 우리가 내 힘으로 한 것 있어요? 정직하게 말하면 없어요. 내 힘으로 되지도 않고 내 힘으로 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들이 누리는 안전함을 우리에게 선물하셨어요. 그것이 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권능의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강한 산처럼 견고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폭풍우가 휘몰아쳐도 견고한 집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힘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에 이런 경험을 했고 내가 얼마나 이것을 잘 알고 있고 그런 거 다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그거 어디다 써요? 나만 교만하게 만들 뿐이에요. 그런 것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어버린다니까. 그건 아무 힘도 안 돼요. 세상의 수탉처럼 꺾여 하고 벼슬 높이고 소리 질러봐. 그건 힘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어미 암탉이 품고 있어서 연약한 달걀이지만 별일이 있어도 어미 암탉이 품고 있는 그 달걀이 가장 안전한 것처럼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가지고 누려야 할 진정한 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고 삽니까? 그건 망할 일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거죠. 이 평강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에요.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해도 산의 나무가 부러지고 뿌리가 뽑혀진다고 해도 온 산 천지와 모래바람이 일어난다고 해도 내가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샬롬 하는 게 샬롬. 그런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강은 우리 단어로 번역될 때 평안, 평강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나는 별일 있어도 마음이 편해. 머리만 대면 잠을 자. 걱정 하나도 없어. 나는 걱정 하나도 안 해요. 이런 걸 평강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평강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완전히 충족되었다. 문제가 없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샬롬을 선물하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샬롬하는 사람, 이 평강의 복을 받은 사람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있어야 돼요. 민수기 6장 2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무엇일까? 어떻게 드러나는가? 여러분이 평강의 사람인지 아닌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점검해 봐요. 이 말씀에 합당하면 평강의 사람이에요. 아니면 안 평강한 거예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스스로 누리는 평강이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말씀과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충분히 알고 내가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누리는 평강을 말해요. 두 번째로는 이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수평적으로는 인간관계겠죠. 인간관계에서 실현되는 평강을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검사하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이건 봐요. 성도의 평강은 첫째, 서로 화목해야 돼. 내가 화목한가? 나를 대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화목한가? 아니면 나는 화목을 깨는 사람인가? 내가 화목을 선물하지 못하면 나는 평강의 사람이 아닙니다. 불행해요. 이거 불쌍한 겁니다. 잘나고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고 있는가? 내 의지를 관찰하는 게 아니라 덕을 세우는 데 힘을 쓰냔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마음을 같이 하면서 평안을 이루고 있는가? 마음을 같이 해. 네 생각 다르고 내 생각 다르고. 참 사람은 생각이 서로 다른데 생각이 서로 틀린 줄 알고 전쟁을 하잖아요. 생각이 다른 것은 마음을 하나로 하는 과정에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르다고 하지 않고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나만 옳은 거예요. 자기 주장만 하고.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부부싸움이 그래서 생기고 부모 자식 간의 갈등도 거기서 생겨나고 직장에서도 그것이 문제고 사업을 경영할 때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생각이 다른 것인데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 이런 비극적인 논리 가운데 있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혹시 개인적인 어떤 일이나 상황 때문에 힘들고 혹은 그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참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생기면 믿음 아닌 방향으로 흔들려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종이 전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의 영향 아래 나를 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평안하냐 하는 거예요. 평안이 사람이 누리는 최고의 복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도 평안을 빌라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샬롬 하면서 들어가란 말이에요. 샬롬 하면서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내가 기도하면 염려할 일 때문에, 걱정할 일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 때문에, 내가 누군가 때문에 힘들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의 평강이 깨지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또 2021년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은 난립니다. 그렇지만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안전히 거하는 힘을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반년 세월을 지내는 동안에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둥벼락이 치고 폭풍우가 가득하고 세상이 난리가 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어.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감격하고 큰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온 세상은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은 이 종을, 하나님은 이 가정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폭풍과 풍랑이 일어나서 부러지고 뿌리가 뽑아져 버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러지고 뿌리가 뽑아지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거하는 힘을 주셨고 샬롬할 수 있는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중에 어떤 풍랑과 폭풍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안전히 거하는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셔서 주권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